자, 가정 설교도 하나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교회 설교도 학교 설교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건 지금 이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뭐였죠? 우리 선생님들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교사든 목사님, 장로님 다 뭐 회개가 답이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장로님 가정도 우리 그 선생님들 하시는 이야기.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가 세대 간의 신앙의 부흥, 세대 간의 신앙의 이 현장, 가정이 매일매일 신앙의 부흥의 현장이고, 그리고 또 교회가 매주 부흥의 현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D6 안에서 보면 회개할 게 정말 이런 게 있으지 않고, 그전에 이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죠? 교회가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신앙 전수에 대해서 부모를 소외하고 부모를 제외하고 우리가 교육했던 것들, 부모를 제자 삼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겠죠. 오늘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영향력이고, 그리고 부모의 회개는 자녀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두 날개 교회는 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 한 날개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한 날개 돼야 교회가 크든 적든 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주일 대그룹만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못 나니까 더 날려고 주일날 더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가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뺑뺑뺑 돌면서 더 해도 못 나니까 더 해서 더 뺑뺑 돌고 더 열심히 하고 주일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겠죠. 가정의 날개를 두면 이거 그냥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D6 철학이 뭐죠? 가정과 교회가 함께해서 하나 돼서 링크돼서 어떻게 세대 간 제자를 낳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처음에는 우리가 부모 소외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저런 교회 되고, 지금 우리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부모 소외하면은 저런 교회 된다. 가정을 소외하면 안 된다. 가정교회와 가정들, 교회론을 정확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가정들 교회지, 가정들이 있는 교회예요. 가정교회는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안에 그 가정의 목장이나 목녀 그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거기 가나요?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가정 그 자체가 교회 되는 거. 아까 우리 이 내용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매일 묵상하시는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을 경험한 것이 또 다른 가정에게 교회에서 이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가정 안에서 경험한 그 사랑이, 하나님은 거기서 일차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몰라요. 심각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자, 가정과 교회, 날 수 있는 교회. 두 날개 교회는 부산 풍성한 교회가 아니고 여기 수원 풍성한 교회입니다. 두 날개 교회는 그 연결 진행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연결 진행은 성경에서 이미 연결 진행, 하나님 가정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했고 연결시키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세대 간에 이렇게 하나님 통합하고, 저 연결 진행 영상인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핸드폰이 하나로 스마트폰이 되니까 이 안에 특허가 25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허가 각각 자기 놀이만 했으면은 이게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 교회들이 왜 연령대별로 세대 간의 이 연결이 안 될까요? 이거 연결하면은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 따로따로 그냥 따로 국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가도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이 EBS 그 교육 그 방송에서 나온 그런 영상인데요. 그 이제 그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 연결 진행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간의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 PPT 다 우리 김병호 목사님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이제 다 속속 들어오죠. 커리큘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뭐 제가 설명 필요 없죠, 그죠? 속속 들어오죠.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고민이 생겼어요. DC 커리큘럼 근데 이거 뭐 책 장사도 아니고, 그죠? 왜 자꾸 DC 커리큘럼 사용하라고 하지? 그 우리는 책 장사 하려면 서점에다가 갖다 팔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철학이 없었는 데서는 사용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철학 없이 사용하는 교재 더 좋은 거 쓰지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거 쓰면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이제 하려고 할 때 고민이 생기잖아. 우리 교회 갑자기 어떻게 바꾸지? 근데 요즘은 묵상 운동이 많이 돼 있어 갖고 한국 교회에 이 묵상 교재만 바꾸셔 갖고 가정에서 하는 묵상 교재만 바꾸시고 그 옵션 C예요.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도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래갖고 주일학교 가는 쪽으로 옵션 B로 넘어가. 지금 와시는 중앙장로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우리도 할래요 이래갖고 3세대 주일학교 옵션 A가 된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수원풍성한 교회 같은 데죠. 옵션 A까지 갈 때 이 스텝을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게 이 DC 커리큘럼 6년 동안 돼 있는데 이 6년을 반복하면은 6년에 아까 옳고 그른 거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하잖아요, 그죠? 성품을 키우고 그 다음에 6년 하면 리더를 키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6년 하면 리더로 세워지고 이게 과정에 가면서 전문가들이 저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대로. 근데 우리가 그 동안에 이렇게 안 해봤잖아요. 목사님 바뀌면 뭐 하나 하고 어느 목사님 교재 만들어가 하나 하고 어느 날 사사기 했다가 어느 날 뭐 마태복음 했다가 이러면서 커리큘럼이라는 이 트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DC 커리큘럼 들어오고 난 뒤로 지금 수영로 교회도 뭐 생애주기 로드맵, 로드맵 플러스 이래가 막 그런 거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제는 세대 간의 제자 때문에 다른 이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어떤 목사님 다 이런 거 해갖고 글 잘 쓰는 분들은 벌써 책 내갖고 서점에 막 그냥 청소년 사역 전문가라 그러면서 뭐 이분 막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책 막 팔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D6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향이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지금 수원풍성한교회 6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애들 어릴 때부터 했는 애들은 6년이 지나면서 성품이 달라져 있겠죠. 그리고 6살 때 했는 애들은 12살이 되면서 얘들은 제자로 세워지겠죠. 말씀을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럼 13세가 돼가 성년을 세울 때 이 아들 성년식 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영성의 훈련이 되느냐. 13살 때 유대인들은 성년식 하면서 기도복을 선물로 줍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달릿이라고 해요. 그래 얘들이 나중에 23살이 되든 24살이 되든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달릿은 뭐가 되죠? 똑같은 천이고 똑같은 그 기도복인데 기도복 이름만 바뀌어요. 후파로. 그게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남자의 영성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에 여자 보고 기도하라는 내용 나옵니까? 여자는 그냥 내비둬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 창조해놨습니다. 영성이 그래요. 새벽기도 누가 많이 나오죠? 남자분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남자들은 기도 안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죠? 딱 묶어놓고 하루에 몇 번 하라 그럽니까? 3번 하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내비두면요. 딴짓해요. 그래갖고 하루에 3번 그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3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 원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내가 결혼할 때는 유대인들 결혼할 때 이거 그 천막 보셨죠? 그 천막을 후파라고 해요. 그게 아브라함 장막 아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복이.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는 게 그게 결혼이고 그게 가정입니다. 그거 언제부터요? 성년식을 했을 때부터. 그럼 성년식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교육이 그런 식으로 연속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년식 우리는 18세니까 꽃 하나 주고 성년식 얘들 축하합시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케이크 하나 짜라고. 그게 성년이냐? 훈련이 돼야죠. 성품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렇게 리더로 키워야 돼요. 교회가 이런 확실한 크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레가 아닙니다. 클입니다. 컨텐츠 혁명이라고 그래요. DC 커리큘럼은 인재를 영입하는 거라고 로넌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다 들으셨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제 중심 보면 가실 분 가셔도 돼요. 그 대신에 아마 손해가 엄청날 겁니다. 이게 왜 오늘 김병훈 목사님이 등록비를 안 받았는지 알겠어요. 값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오늘 들으신 분들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이거 값으로 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 못 듣습니다. 그동안에 다 세미나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주제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중심 묵상하고 본문 중심 묵상이면 아까 C 옵션을 할 경우에 가정에서 우리가 묵상집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본문 중심과 묵상 중심의 차이를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시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 다 있었어요. 그 본문 중심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여기 이제 적용 나와요. 그죠? 그럼 그 본문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66권은 한 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시간도 초월하고 그죠? 근데 왜 그 본문 안에만 있어야 되죠? 본문 중심의 묵상의 약점이 뭡니까? 성경 묵상 강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의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목사님들도 이거 해석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성경 묵상 평신도한테 맡겨놨어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자의적 해석. 토론토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묵상한 대로 해서 돈도 벌었어요. 어떻게? 부동산 계약을 해놨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계약하면 오늘 계약 잘 될 거래. 그래갖고 진짜 계약을 했어요. 근데 10만 불 덕을 본 거예요. 그럼 나는 덕 받지만 상대방은요? 손해본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간증해요. 말씀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부동산 계약해가 10만 불 덕 받다. 이게 무슨 상관이죠? 자의적인 해석. 그럼 우리는 신천지는 자기들 성경 본문을 자기들 자의적인 해석으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자기들 그 필요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본문 중심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매일 신천지네요.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거를 주제 중심에 대한 이해와 본문 중심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런 사단이 난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DC 커리큘럼에서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주제 중심은 뭐냐? 아까 우리 그 가정에서 하시는 분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돼야 됩니다. 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이 본문은 아니어도 이 본문과 연결된 거, 깨어진 관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오늘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월요일날 깨어진 관계를 두고 또 그런 것과 연관된 본문이 나와요. 그 창조 이야기 오늘 설교 들었다면 창조와 연관된 시편도 나오고 그 욥기도 나오고 계시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를 어떻게 아까 우리 김지아 집사님 클리어에 따라서 이게 블룸의 학습법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분석, 종합하고 창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본문 안에 갇혀 있어 갖고는. 그래서 성경을 뒤지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요 말씀이 있구나. 여기서도 요 말씀. 그러면 성경의 본문이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게 주제 중심 묵상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데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거 말씀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게 중요한 실생활 안에서도 아까 우리 뭐 간증 안에서도 다 나온 거 이야기하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에 에스라 부흥의 단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 전수를 잘 받았습니다. 16대 손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2세, 3세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언어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 해외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연구했는데 7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 먼저 연구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스터디하죠. 먼저. 주일날 다음 주일 가르치고 뭐 이번 주일 밤부터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들어보니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한 주 내내 이게 연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연구된 거를 가지고 한 주 내내 살아보잖아요. 그 에스라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에스라 7장 10절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가르쳐요. 맞잖아요. 우리는 뭐부터 하죠? 가르치는 것부터 먼저. 연구 안 합니다. 살아보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만 해요. 거꾸로 해요. 교육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번역이 잘못됐죠.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켜보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교회 교육은 그렇습니다.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 D6 커리큘럼은 살아보면서 설교하고 살아보면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묵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좀 제가 조용히 말하면 좋은데 너무 답답해서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뭐 다 이야기하신 것들이에요. 뭐 교재. 예. 아까 우리 스님들이 스피치 했죠? 아까 우리 학생이 나와서 스피치 했죠?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좀 떨리거든요. 안 떨리는 것 같죠? 근데 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떨리면서 나가는 말일 거예요. 예. 앞에 설 때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수없이 써도. 설교할 때는 또 더 떨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더 웃기면서 가고 이렇게 막 저거 될 때 막 그래가면 떨리는 걸 좀 잊어버리려고. 제 성격이 원래 앞에 서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주제 중심 묵상을 통한 통합교육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읽는 거 훈련되죠? 듣는 거 훈련되죠?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 아이 원욱이라 그래요. 건우. 죄송합니다. 건우가 그냥 앉아 있었지만 얘는 그래도 읽는 게 그렇게 뜨듬뜨듬해. 듣는 데는 문제 없었죠. 듣는 것 같아요. 그죠? 다 교육이에요. 듣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가 되지 않으면 스피치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왜 여기 나와서 할 수 있을까요? 클래스 소그룹에서 다 이야기해 봤으니까 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토론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정리해서 쓰면 그게 에세이입니다. 그걸 발표하면 스피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그게 블룸의 완전 학습 이론입니다. 그 탈무드 학습 원리 뭐 하브르타 이거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요거만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블룸의 완전 학습 이론하고 엘리올즈의 우리 하브르타 학습법, 우리 클리어 이 학습법을 똑같은 걸로 해서 공통점을 찾아갖고 정리하면 예습, 본습, 복습입니다. 예습은 토요일 저녁에 똑같은 주일날 할 수 있는 주일날 하는 본문을 예습을 했으니 주일날에 질문이 생기게 돼 있죠. 그 질문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니 목사님 설교가 들리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답을 찾은 걸 가지고 또 소그룹에서 다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또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나누다 보니 이게 내 바이블 파트너들이 교회 안에 소그룹에 다 있어요. 그 바이블 파트너가 하브루타잖아요. 그거는 이 과정이 예습의 과정이 없으면 본 수업은 질문과 토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오는 건 예습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가지고 오는 예습 때 다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묵상집이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이 똑같은 묵상집이 한국에 있냐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탈무드 학습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하는. 그 반복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복습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습하고 본수업하고 질문을 가지고 학교 가면 더 선생님 말에 집중하겠죠? 그리고 얘들이 또 복습을 한다고. 얘들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잘하죠. 예습하는 애들 공부 잘하죠. 선행학습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이런 교육을 해주면 얘들이 학교의 학습의 원리에도 이걸 적용하면 애들이 똘똘이가 되겠죠. 예습은 가정예배 토요일날 하면서 하는 거 본수 계속 반복과 지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홈 커넥션이라는 저런 자료들이 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뭐 배웠는지 부모님도 다 알게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같이 그게 이제 교차되게 다 해놔서 그 스플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하려니까 이게 뭐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 아니에요. 스플링크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저 주제가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소그룹에서 했어요. 그럼 주중에는 가족들끼리 좀 놀아라고 스플링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세계가 놀이에요. 저 놀이를 하다 보면은 가족이 대화를 이 물고 같은 놀이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대화가 되는. 중고등학교 애들 때 입이 열려요. 예를 들어서 노화 방주예요. 그럼 집에서 뭘 하느냐면 배를 만들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테이프로 배를 막 만들더라고. 그럼 노화 방주 되면 물 안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종이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저게 되지?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최대한 안 빠지게 할 수 있도록 세숫대에 물 갖다 놓고 저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물 갖다 놓고 각자 가족들이 만드는 배를 그 안에 넣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동전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동전을 하나씩 다 같이
넣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 진 사람 넣고 가위바위보 해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배가 빠지겠죠. 그럼 지는 거예요. 노화 방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간식 큰 아이들은 간식을 이제 그 망고젤리 그거 하셨지만 우리 영화 보는 아이들 간식은 어떤 거죠? 만약에 모세가 가시덤불 가지고 이제 오늘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가시덤불 간식이 나가잖아요. 가시덤불 가시 있는 걸 줘야 되나요? 어떤 간식이 나갈까요? 브로콜리에 불 당근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왜 야채를 가져왔지 간식으로? 근데 오늘 모세 가시덤불이래. 그 공부하고 이 간식 주니까 애들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어요. 전문성이 있어요. 교재 어디가 뺏겨갖고 목사님들 뭐 교재 만들었다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DC 커리큘럼 알기 전에 저도 만들고 싶었죠. 그래갖고 뭐 649, 1819, 뭐 2819 다 했습니다. 왜 649, 1819, 2819일까요? 649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649개 주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819 집에서 하는 거 주제, 뭐 1819 그래 이거 학교에서 집에서 하는 건 1819고 학교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또 가니까 그 이제 2819 마태복음 28장 19절, 1819는 어딜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게 이제 D6의 원조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 그래갖고 그거 다 만들려고 뭐 저도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D6 가서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래 하는 거 보고 제가 깨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만들려고 했지?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잘해놨고 이런 교육 원리를 다 적용해서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번역되면 좋겠다 하고 한국교회 들어와서도 3년 넘어 주고 있었어요. 번역하는데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3년을 넘어서 이제 4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6년치. 4년 전에요. 제가 디지 세미나 커리큘럼 소개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6년 번역 다 가능합니까? 다 걱정했어요. 그분들은 걱정을 했을 뿐이지 이게 이런 거가 번역되고 출판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협력은 못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영어까지 나가요. 이민교회. 작년부 학생인 교재도요. 수업 시간에 아까 우리 장로님 그랬죠. 교재 내용 좀 줄여달라. 양이 많다고. 그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되겠죠. 제가 이게 마음대로 뭐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대로 번역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반응하기나 이런 것들 다 집에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저거 하니까 집에 가서 하는데 저는 저거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이제 특히 저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에 대한 저기 질문이 막 한 10가지 이상 항상 있어요. 저 페이지는 매 과마다 있습니다. 그럼 저는 부부하고 뭐 커피 타임 꼭 적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집사람하고 대화할 때 뭐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 저기 있는 질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남자의 헤드십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가르칠 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물론 배우는 시간이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되게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삼식이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기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서 어떤 대화를 많이 합니까? 부부간에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걸 저는 언제 경험하느냐면요. 식탁에서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애들 저들 간에 이제 뭐 다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딱 던지는 말이 있어요. 다투는 거, 야, 식탁 앞에서 뭐 버릇없이 뭐 이런 정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묵상 말씀 뭐더라? 한마디만 하면 다 갑자기 조용해져. 그리고 오늘 묵상했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진짜요. 아버지가 뭐 잔소리가 뭐 버릇없다 이런 말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교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일단 활용을 해보시면 똑같은 교재지만 다 다르게 나름대로 가정마다 다르게 이렇게 또 선생님마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통되게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세대 간의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아까 그런 가정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당연히 얘들이 다 그런 애들이. 그러면 우리는 안 했는 데서 했어요. 그럼 얘들은 이제 했어요. 그럼 얘들이 이제 했는 데서 부모가 돼갖고 이제 아이들한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들이 해봤잖아요. 해본 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해본 데서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는데 이제는 얘들이 되면은 문화가 되어 있겠죠. 제가 부러운 게 유대인들 회당에 가거나 그들 가정에 갔을 때 부러운 게 그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수천년을 이어온 거예요. 보여주고 살아내고 그러면서 이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갖고 그게 전수가 됩니까? 그러면서 QTI 하시는 분들은 디지 커리큘럼 성경을 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이 가르친다고 많이 앞뒤까? 아이들은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습관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어른들과 앉아있는 자연스러운 저런 모습들. 저게 다 교육이죠. 그리고 어떻게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내는 거 많이 안 읽어도 돼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QTI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면 3일째 되면 어떻게 하죠? 밀린 거 하다가 그날 것도 못해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은 훈련이잖아요. 그 루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습관화할 수 있도록. 부흥 현장은 주일마다 있습니다. 교회는. 그죠? 수음풍성한 교회도 항상 부흥이죠. 아이들한테 저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저들에게 성장이 있고 매일 부흥이 없이는 어떻게 그런 성장이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부흥을 역사학자들이 교수님들이 교회사 그 교수님들이 막 그런 부흥 그렇게 기록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진짜 하나님이 그때만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교회사 교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부흥이지 뭐겠습니까? 부모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는데 그게 부흥의 현장이잖아요. 그거는 어느 역사적인 순간에 그때만 있어야 되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부흥 현장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부흥 현장이 되고 교회에서도 부흥 현장이 되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소그룹의 자리가 다 부흥 현장이죠. 우리 뭐 토요일 날 독서학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6의 가정과 교회의 내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선물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물 받으신 거예요. 예. 그 기쁨이 있어서 선물 받을 때 기분 아시죠? 그 기쁨으로 하시잖아요. 자, 이제 학교입니다. 제가 이거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학교 설계도. 7년 전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내갖고 언제 나오냐 계속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오늘도 또 들었어요. 지금 학교 이야기 이게 나와야 이게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왜 학교를 해야 되느냐면 이제 3세대 주일학교도 학교죠. 우리가 주일학교는 자 고등부까지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고등부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뭐 한국교회 50% 이상, 60% 이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를 3세대 안에서 보면 없는 연령은 있어도 모든 교회가 다 주일학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장년 주일학교. 그런데 왜 장년을 주일학교에 안 넣었죠? 그러면서 주일학교 없대요. 부모가 있으면 주일학교. 그러니까 항상 부모를 소외시키는 게 1순위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3세대 주일학교 우리 순풍성한 교회 아까 뭐 1시 반부터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그 현장이 3세대 주일학교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연령대가 고등부가 없다 해도 3세대 주일학교 현장이죠. 조부모가 없다 그럼 3세대 주일학교 현장이에요. 그럼 3세대가 같이 있는 데잖아요. 그 연령대 우리가 나눈 것의 기준에 의해서 없는 것뿐이지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 있으면 할머니 있고 어머니 있고 딸이 있으면 3세대 아닌가요? 이 구조가 이것만 3세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3세대는요. 영적인 3세대는 훨씬 더 일찍 오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도 하는 선생님들이 이미 자녀를 낳았어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애 전도해갖고 여기 지금 우리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세대가 와서. 걔가 또 친구 데리고 오네 손잡았어요. 영적인 그 생산은 훨씬 빠르고 또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생산이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아까 중고등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크면 청년이 되면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우리 아까 여기 간증했던 우리 아림 선생님, 김효영 목사님 딸, 우리 거기 이제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자는 이제 이제 애기 이제 지금 소녀 낳고 이래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지금 아까 유치부 선생님이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거예요. 제 이야기 할게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독서학교도 그렇고 이제 학교에 이런 하는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교사로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컸어요. 제가 이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 20년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청년이 돼 있고 이 청년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를 누가 가르칠까요? 우리 아이였던, 그리고 이 선생님을 가르쳤던 그 청년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돼서 이 엄마가 낳은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대가 이어졌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이어졌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어가면 세대가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얘들은 이미 배워봤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대로 하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3세대 주일 학교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들이 연합한 주말 독서 학교를 하셔야 돼요. 한 개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에 대한 문의도 우리 DC 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은 여기 하늘성 교회 거기 4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주일학교는 또 여러 교회들도 있지만 또 여기 와서 수원북성교회 와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왔어요. 근데 학교라는 거는 대안학교, 국제학교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원이 있고 뭐 저거 있으면 하시면 돼. 인재가 있고 하면. 근데 그런 학교는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하나님이 3세대를 매 주일마다 넣어주시잖아요. 주일마다 보내주시잖아요. 이 자원을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왜? 세상에 그 국제학교도 대안학교도 3세대가 돌아가는 학교는 없어요. 3세대가 돌아가는 학교가 주일날에 3세대 주일 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도 그걸 못해서 아이들 보고 집에서 부모님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뭐 묵상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교회만큼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3세대 교육하는 학교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학교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뭐 특별한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원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굳이 교육하는 거를 그러면 그런 데서만 할 수 있으면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학교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학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학교. 그러면 왜 독서 학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 이제 뭐 동성애나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럼 교회들이 연합해서 왜 기독교 학교를 해? 그러면 이런 학교를 할 때 선생님들 중심으로 학습으로 가는 아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분할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가야 되는 특수성과 그 전문성을 또 살릴 건 또 살려야 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 3단계 과정을 D6는 전부 과정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하향식이에요. 집에서 하세요예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세요. 안 하면 끝이에요. 기초가 문제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람이 와서 이렇게 쳐버리면 또 넘어졌다 우리 상궁사공 안 돼요. 또 상궁사공 잘한다는 목사님 데려다가 세미나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3세대 주일학교를 해서 세워가다 보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의 학습에 있어서도 세상의 아이들 못지않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민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대안학교 안에 이걸 하느냐? 국제학교, 기독교 국제학교 안에 이걸 하느냐? 아니에요. 저희들이 4박 5일 딕시스 랜드 워크숍을 광주에서 할 때 어느 대안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와서 4박 5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간증을 해서 그때 들으셨죠. 예. 마지막 시간에 끝날 때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대안학교를 두고 대안이 필요한 학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제일 싫대요. 그래서 대안학교다 이런 말 들을 때 싫대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간증해낸 게 뭐냐면 D6 학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대안이 맞네요. 이게 원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D6 학교는 뭐길래?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서는 이게 없이 눈덩어리 큰 거 하나 던져주면서 가정에서 하소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전부 하향식입니다. D6는 상향식입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수도 하나님 정하시는 거고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과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이 과정이 무시된다면 하나님 한순간에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스노볼 원리는 뭐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제 이야기로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서구 대학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나라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하고 있고 캐나다가 밴쿠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대학원에서 하고 이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대학 안에 마을 학교를 만들어요. 뭐냐면은 유치원을 두고 대학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의 노인분들,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운동 잘하셨던 분도 있고 악기 잘하신 분도 있었고 뭐 또 선생님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유치원 선생님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저 앞에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지금 문제가 생기느냐, 범죄가 있느냐, 이거는 세대 간의 단절 때문이라는 관계 문제, 여기서 인간이 악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가족 간에도요, 죽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형제 간에.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단절이 문제입니다. 그래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냥 주일학교 막 나눴어요. 계속 그렇게 단절하고 그렇게 하면 전문화 교육이라 그러고 막 한때 거기에 같이 빠져 있었어요. 지금 학자들이 그게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도 세대 통합 대학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지역을 커뮤니티화해서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 뭐예요? 그 지역 안에 어른과 아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걸 학교를 통해서 한다. 논문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이거 연구 벌써 20년 넘었어요. 임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도 저렇게 고민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3세대를 매주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저기는 돈도 필요하고 모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매주 모아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모아주신 걸 자꾸 헛죠? 그러니까 연합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우리 설교할 때는 연합합시다 그래요. 연합이 뭔지 몰라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자마자 찢어져 봤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나는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는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고 나는 나대로 찢어지는 거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앉아있는 애들은 찢어지기 힘들죠. 그게 교육이. 지금 그게 성공하고 있는 데와 실패한 데가 있어요. 제세례파 공동체, 우리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 본질 이어온다고 한국교회도 난리잖아요. 저도 저기 한때 미쳐 있었고. 근데 지금 동성애 들어갔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정통 유대인 학교, 저기는 부모 중심으로 하면서 공동체를 지켜오고 가정을 지키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국제학교 부모 소외시킵니까? 안 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일학교 성장한다고 모델 교회가 어디죠? 공장 많은 지역에 엄마 아빠 다 일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 우리에게 맡기세요. 헌금하세요. 우리가 학교 짓겠습니다. 이래갖고 열심히 선생님들 해갖고 학교 하면서 교회 이렇게 우린 교육관도 있습니다. 부흥합니다. 그 지역은 그렇겠죠. 우린 그거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 가고 거기 세미나 들으러 가요. 우리 김병훈 목사님은 저하고 거기 가서 교사 강습하는데 강의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부모가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요 원동에 그런 교회 있죠. 유명하시죠. 당대는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범죄로 빠진다니까. 물론 우리 학교에서 신앙교육 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가정을 압니까? 걔들이? 가족을 압니까? 작년에 우리 D6 팀들 캐나다에 오셨을 때 저 네덜란드 개혁교회, 가정교회 학교 다 가서 봤는데 동일하게 부모들이 다 중심이 돼서 움직여요. 그럼 우린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 세대가 문제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개의 문제는 개가 아니고 개 주인이 문제고 자녀의 문제는 우리 검쪽이 보면 아시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교회 문제는 누구 문제겠어요? 그렇게까지 가면 또 복잡해집니다. 모든 교회 성경대로 학교 세우는 거 이거는 아까 지금 학습 능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유대인 4차원 영자교육 현 교수님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은 학교교육, 2차원은 토론교육, 3차원은 슈루드교육, 4차원은 지혜교육. 그러면은 토론교육은 당연히 탈무드, 디베이트, 하브루타겠죠. 그죠? 그리고 1차원 학교교육은 뭐겠습니까?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죠? 모르는 걸 알아가는 그 학습이에요. 그리고 3차원은 슈루드인데 아까 우리 매일 묵상에서 yes, no, 예, 아니요. 이거 체크하는 거 어린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그게 있어요. 왜 그걸 할까요? 그게 슈루드 묵상이에요. 그 DC 커리큘럼 안에 그게 매주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춘기가 되기 전에 옳고 그런 걸 다 가르쳐 놔야 됩니다. 본문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건 이런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문성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교재 만드는 거 이거 우리 목사님들 그 시간에 그냥 시간도 줄이고 그냥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 영재교육에서 진화론적인 학습법이 있고요. 창조론적 학습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고 면은 입체가 되는 거. 그러면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점이 있어야 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이 있어야 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적인. 그런데 선이 있는데 점 없나요? 면이 있는데 선이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근데 입체를 본 사람은 점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점에서 선으로 갈 때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학교 교육은 1차원에서 2차원, 3차원, 4차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 교육은 4차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혜 교육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놓으면 3차원, 2차원, 1차원이 쉬워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몇 차원이라고요? 1차원. 쉬운 거예요. 그런데 1차원부터 먼저 해버리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뭘 안 가르쳤기 때문에 4차원 지혜 교육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걸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암송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로 암송하는 게 쉽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죠? 이중언어를 해야 되니까 한국어를 암송시켜야 되겠죠. 그럼 한국어 암송을 먼저 시켜요. 그럼 부모들이 처음에는 불만이었어요. 아, 목사님 여기서 자란 애들 영어로 암송시키면 돼. 굳이 뭐 한국어 써먹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그래도 이거를 알고 있는 저니까 고집을 부려야 되겠죠. 그죠? 그냥 해요. 그럼 나중에 영어로 암송을 해요. 애들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영어로 먼저 암송했으면은 그게 쉽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교육의 원리 아시죠?
어려운 걸 먼저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쉽게 한다니까요. 유대인 학교에 가보면 이렇게 교육합니다. 오전 내내 토라 가지고 지혜 교육시켜요. 탈무드. 근데 오후에 한 서너 시간 학교 공부하는데 얘들이 너무 잘하거든. 근데 얘들이 아이빌리그 간단 말이야. 지금 아이빌리그 안에 학생들 30%가 유대인들이. 갈수록 지금 우리 기존의 아이들은 그 학교 못 가요. 이 교육, 지금 학교 교육이 계속 떨어져, 의무 교육이 계속 그 수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성적이 안 되는 애도 졸업시켜야 돼. 그러니까 낮춰서 졸업시킬 수밖에 없는 거면 이게 의무 교육이에요. 근데 저기 유대인 교수는 또 50%가 유대인이 아이빌리그. 우리 아이들이요, 코넬 대학에 우리 토론토에서 그 간 애가 1년 만에 휴학하고 와버렸어요. 얘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 대학 갔으면. 가서 보니까 30% 이상 유대인이야. 교수는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때 교수가 계속 질문해. 짜증나. 강의해주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시험 치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아이들 간에 토론하고. 그 옆에 얘들은 뭐 계속 질문하고 막 교수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지금 공부 잘하고 거기 갔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내가 4년 동안 여기 있다가 얘들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하고 일단 휴학하고 했다가 나중에 자퇴해버렸어요. 어디에 걸리느냐? 토론 교육에서 걸린 거예요. 2차원에 걸린 거예요. 1차원만 하다가 학교 간 애잖아요. 그래서 그때 토론토에요. 토론 학원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 15년 전에 강남 대치동에 하브르타 학원이 생긴 겁니다. 그 학원 세운 사람이 저한테 교사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토론 교육 좀 할 수 있는. 독서학교, 토론. 지금 우리 독서학교 토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디지 커리큘럼 안에도 왜 질문이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생각이 정리되고 그것을 스피치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생각이 정리 안 돼서 이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어떻게 저렇게 똘똘하게 잘하실 수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대로 그죠? 강의에도 아무 문제 저보다 더 잘해요. 아까 우리 그 사모님 같은 제가 그랬어요. 전문 강사 틀리네.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딱 들어갈 때 뭐로부터 딱 접근해주고 우리 클리어에 따라서 막 하시더라고. 저는 커넥션 안 했잖아요. 그냥 전문성이 있다니까요. 잘하셔요.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저 클리어에 따라서 반복해서 학습을 준비해 가는 것이 선생님들 실력들, 교사 세미나 가지고 실력 키워주는 게 아니라니까. 교사 세미나 그때 할 때 잠깐뿐이죠. 매주 선생님들이 훈련되는 겁니다. 저게. 그 우리 김병호 목사님 그래요. 교사 훈련 안 하는데요. 커리큘럼이 다 시켜주잖아요. 주일 밤에 장 보러 가야 돼. 또 교재 또 미리 해놔야 돼. 주중에 뭐 다이소 가야 돼.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죠. 그 주일날에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백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우리 공과책 가지고 할 때 선생님들 그냥 급하면 막 아침에 그냥 한번 쭉 읽고 그냥 와갖고 애들한테 주입식을 탁 가르치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때는 근데 지금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8가지 해야 됩니다. 1번, 2번은요 1차원입니다. 3번, 4번은 2차원이고 5번, 6번은 3차원이고 7번, 8번은 4차원. 이 학교를 어떻게 해요? 지금 독서학교에서는 1번, 2번만 해요. 1번, 2번, 3번까지. 3번, 4번. 1차원, 2차원까지. 그리고 3차원, 4차원을 별도로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다 있는 데서 하는 학교를 하셔야 돼요. 왜? 집에서 하는 거를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앉혀놓고 토론해보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면. DC 커리큘럼을 우리가 이제 다 초월해서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별도의 학교에서 저희들은 입학식까지 다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얘들이 독서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독 77권 고칠현장 그 고전 70% 현대책 30% 해갖고 그 77권이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요. 그럼 얘들이 선생님이에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대 교체가 돼서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우리 그거 하려고 독서학교 1년 임상하다가 뭐 우리 계속 회의만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죠. 그래갖고 지금 1년 축적된 내용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금 1, 2, 3, 4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5, 6, 7, 8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부모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저 전문성 있는 거를 가지고 또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가 아이들하고 또 해줘야 되고, 그때 목사님은 또 선생님하고 또 그러면서 4시간을 했어요. 저희들이 4시간에 30분씩 해서 저 4개를 그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그 심지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걸 여기서 다 했어요. 같이 가족이 앉아갖고 테이블마다 해놓고 제가 여기 테이블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과 말씀 나누고 이런 거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라 하니까 아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드네요. 목사님 어떻게 해? 다 그네 여기 앉혀놓고 그 학교 안에서 입학만 되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경험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디지컬리큘럼 이야기해도 가정에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을 했던 거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또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는 학교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은 99일 습관 그래 갖고 저 8가지를 체크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가정에 체크하면서 했는 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한 주 동안 매듭을 지어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요건 요렇게 안 되네. 저놈은 지 친구는 또 여기 잘 됐대. 나는 이게 잘 돼. 근데 그건 잘 돼. 나는 왜 이게 안 됐지? 나는 이거 잘, 니 그게 왜? 이러면서 서로 같이 철을 날카롭게 해주면서 이번 주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기들 안에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시와 명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휴지 주고 쓰레기통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그 휴지 주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가다가 가기 싫다니까요. 자기들이 답하게 해야 돼요. 그게 질문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춥죠. 자기가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훈련들을 저런 학교 안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 부모들이 읽어야 될 책들을 읽어내면서 부모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금쪽이 엄마 되면 안 되거든. 금쪽이 아빠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준비되게 하고 훈련시켜주고 읽어야 될 책들을 읽고 내가 지금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될지 아니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앞에서도 막 엄마들이 막 울어요. 아, 지난 한 주간 우리 집에서 막 남편이 이러고 안 하고 남편이 있는 데서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고 아이들 뭐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또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가봐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막 웃어요. 3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도 안 되는 그 이 엄마가 한 번 입학하면 안 나가요. 대부분. 계속 가. 애들 클 때까지. 1년마다 갱신하게 하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건 있어도. 선생님들도 같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엄마가 1년 전에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울거든. 근데 이 엄마는 지금 3년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 이제는 남편하고 대화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학교를 해야 됩니다. 가정을 경험하는 학교. 요게 지금 2번째 학교입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시든 독자적으로 하시든. 지금 저희들이 4개 교회가 연합하는 거는 그게 모판이거든요. 그리고 분가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독서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거.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를 그런 고전들을 읽어내면서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토론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그럼 학교 가면 똘똘이 안 되겠어요?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학원 하자는 거 아닙니다. 학습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안에 다 있다니까요. 들어라, 경청 능력, 순종 능력, 그죠? 마음에 새기고 심력을 키우는 거 다 있잖아요. 기록할 줄 쓰는 능력, 그죠? 힘을 다하고 체력 다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안에서 9절로 충분합니다. 저걸로 학교하는 거. 그리고 우리 주말 독서학교 뭐 하느냐면 영안 이중원으로 가는 게 방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준비해 가고 있고 컨텐츠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자녀가 함께하는 학교. 그러면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학교 아닌가요? 대안학교에서 저를 할 수 있습니까? 뭐 부모 설명회, 뭐 부모 뭐 이렇게 오픈 교실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다 부모 떼놓는 거잖아요. 국격.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대안학교 하시는데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모를 소외시키면 안 돼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부모가 중심인 학교가 했을 때 네덜란드 작년에 우리 D6 목사님들 오셨을 때 그 학교 가정 교회 다 가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1950년대에 2,000명이 왔어요. 근데 지금 2만 명이에요. 지구상에서 성장한 교회, 10배 성장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배 마이너스 됐지.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 중심 학교. 부모 중심 교육이에요. 다음 세대 이 말도 폐기해야 된다니까요. 부모 세대를 이야기해야 돼. 못이 박히도록 부모 세대 이야기해야 돼. 다음 세대 그럼 우리 부모들 뭐라고 해요? 교회가 해주세요. 아, 우리 아이들 이제 제가 못해요. 왜 부모의 그 정체성을 세워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머리에 손 한 번 얹어보고 죽는다는 이 사명을 안 주시냐고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건 포기 못해. 새벽에 들어와도 내 이 자는 놈들 머리 위에 손 얹고 내가 기도하고 잘 거야. 아니면 내가 아침에 잠 2시간만 자고라도 일어나서 이놈들 내가 축복해주고 보내고 다시 잘 거야. 밤새워서 일을 하더라도. 그게 사명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왜 다음 세대 이야기하냐고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는 데마다 다음 세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D6 사는 교회다가 그거 회개해야 된다. 부모 세대를 이야기 안 하고 다음 세대 이야기는 신앙연수 불가능합니다. 왜? 어디서 보고 뭘 어떻게 하죠? 에스라가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이방의 땅에서 태어나도 왜 나는 16대 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어느 성경에 16대 손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스라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요, 해외.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신앙전수가 된 거잖아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예배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절기를 어디로 가져갔죠? 가정에 가져갔으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가정에서 해야 되고 부모가 해야 됩니다. 뭐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는 벌써 1시간 지났네. 마칠게요. 그래도 다시는 너무 안 되지. 이 지금 저렇게 저는 세대 간 학교 부흥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이제 뭐 책 읽은 거 가지고 또 거기 가고 우리 여기 지금 하는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책 우리 D6 학교 그 TF 대표도 계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시는 분들 저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예, 우리 저 목사님 일어났어요 잠깐. 우리 김지혜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다 교회들이 연합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이 저기를 그렇게 아름다워하셔요. 힘들죠, 어렵죠. 토요일 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죠. 그래도 우리 해야 된다니까요. 다음 세대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전사님 저한테 물었어요. 청소년들 집회 우리는 부모가 떼놓는 걸 안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 집회 브릿지 임팩트라고 그 전문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강사 과정에 들어와서 들은 지 원래 담임 목사님만 들어오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이제 이런 청소년 사역 전문가가 한번 회개하면 여기서 내가 부모 떼놓은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지금 더 열심히 그 여름 집회 모집 끝났습니다. 뭐 겨울 집회 모집 끝났습니다. 청소년 집회 이러면서 막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속이 상해 죽겠어요, 제가. 부모 떼내는 거 제발 안 해도 된다. 그거 했다고 뭐가 달라? 걔들 거기 갔다 와서 오히려 부모님한테 더 반항해요. 뭐 저기 변화산이 좋은데 집에 오니까 또 지옥이야.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막 평가하기 시작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난 거기서 뜨겁게 찬양되는데 교회에서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안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화해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아빠하고. 예? 그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은 뭐예요? MZ 세대 언어를 부모가 이해 못한대. 그러면서 이런 영화를 봐야 되고 뭐 기독교 세가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모르면 어때요? 같이 밥 먹고 앉아 있으면 모르면 야 그거 뭔데? 물어보고 아빠 좀 가르쳐 줘봐. 쥐가 얼마나 신나서 가르쳐 주겠어요. 시골에서 어린아이가 공부 잘하는 우등생 손자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학교만 갔다 오면 얘야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게 뭐니? 묻기만 했어. 그러니까 얘가 할아버지한테 막 배운 거 막 복습 끝났어. 그 할아버지는 교육 전문가예요. 손자 질문만 해갖고 인재 만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가족이 해야 되는 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학습의 문제는 이런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저런 별도의 저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분할금 바운드리가 그런 거. 그러면서 3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3세대 주일학교가 되는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이 2단계의 그 D6 스쿨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수원 풍성한 교회가 이걸 한다면은 또 아까 우리 D6 하는 교회들 이걸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요. 그리고 또 교회들이 D6 하는 교회들은 보니까 목사님들이 연합을 잘 하셔요. 내일 모레 뭐 저는 원래 시골에 어머니 면회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갑자기 체육대 만들어놨어요. D6 뭐 코리아 배 뭐 여기 수원에서 막 모이는 목사님들끼리 막 이래갖고 저분들이 지금 불붙어 갖고요. 그 만나서 나누는 그 열정 뜨거움, 다음 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누는 그 시간들, 그리고 다음 주 또 교사들이 또 그 나누는 이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게 월요일에 하는 팀이 있고 화요일에 하는 팀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 하는 팀들이 이렇게 붙는데요. 그래갖고 하는데 뭐 걸어놓고 한다는데 제가 지금 어느 팀으로 가야 될까 고민인 거예요. 걸어놓고 하니까 잘하는 팀으로 가야 되느냐 못하는 팀으로 가야. 아 너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의와 공도를 잘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그 의를 따라서 간다면 못하는 팀으로 내가 가야지. 근데 못하는 팀에 가서 내가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 팀으로 가야 저 잘하는 팀 저쪽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김병훈 목사님 깔깔깔 웃는 거예요. 나를 안다고. 내일 돼봐야 알죠. 내일 모레 돼봐야 알죠.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회가 못하고 총회가 못하는 거를 교회들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면서 목사님들이 생각이 열리니까 이 열정이 있으니까 이 고민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안에 학교 하나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학교까지 왔다면 돈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전이 하는 거죠. 가치가 하는 거죠.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우리 토론토에서도 저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스노볼 효과. 예. 자세한 것을 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구체적인 거 그러면 그 주일날에 모여서 구체적인 컨텐츠가 뭡니까? 독서학교에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3세대 주일학교도 이제 여기서 와서 보시고 또 앞으로 계속 오늘 여기서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 이제 계속 우리 관계하십시오. 월요일 모임에도 와보시고 화요일 모임에도 와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풍성한 교회도 와보시고 하늘성 교회도 가보시고 수원 창성한 교회도 가보시고 창성한이 아니라 창성교회 예, 창성교회도 그리고 거기는 또 막 D6 불이 붙어갖고 처음에는 비전을 가지고 가기에 성도들한테 D6가 뭔지 모르는 그런 교회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3년째입니까 목사님? 예, 그런데 지금 화요일 날 또 기도 모임이 막 생겼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고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속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이든 또 하려고 준비해 가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세워가면 좋겠다. 함께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먼저 하신 분들의 있었던 그 첫 출발이 지금 우리 첫 출발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나누신다면은 그 실수하거나 또 부족한 부분들을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전우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금방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60을 앞두고 있는데 4년만 지나면 60대 중반이 4, 5년이 지나면 60대 중반으로 또 앞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제가 이제 말할 때 이 정도로 말하면 이가에 뭐 침도 더 쌓일 거고 지금보다 더 힘들 거고 그죠? 그런 상황들.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셔야죠. 이렇게 세대 간에 이어가는 우리 D6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서구에 그 크리스탈 처치 하시잖아요. 팔렸잖아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지금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작년에 여기 서울의 큰 교회에서 D6 컨퍼런스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청년들이 반 이상 빠져버렸는데 연락도 안 된대요.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손들고 헌신하고 눈물 흘렸던 그 청년들이 사라진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거기 교육 책임자를 교육 디렉터가 18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육 디렉터가 직접 교육부서 교육자들 데리고 D6 컨퍼런스에 온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여기까지 오시냐고. 시차 때문에 힘들 텐데. 다들 그냥 중간에 밖에 나와서 막 영어도 듣기 힘든데 지금 막 누워 있어요. 시차 때문에. 그 옆에 충신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컨퍼런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가 훨씬. 미국의 D6 컨퍼런스 저는 매해 가거든요. 사실 오늘 여기만큼 이만큼 얻어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여기에 맞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인원도 많고. 그리고 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80에, 100에 뭐 한 30 얻어오면은 뭐 충분하겠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나오고 또 이런 사역자들이 나오는 거는. 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하셔야 됩니다. 로런토가 저를 만나고 첫 번째 8년 전에 공식적인 만남은 8년 전입니다. 9년 전인가요? 뭐 10년 전으로 합시다. 그때 만났을 때 저한테 노트에 그 노트 하나를 선물하는 그 첫 페이지에 저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글은 놔두고 마지막에 쓴 말씀이 이 말씀, 에베소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가정도 교회죠, 그죠? 가정들도 교회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요? 영광이 대대로. 그러면서 로넌트가 저한테 영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Next generation no라고 그랬어요. All generation. 그러면서 대대로가 영어 성경에는 all generation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영광이 대대로 all generation 이렇게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만나게 됐고 오늘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거 원래 키워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강사과정 들어오셔서 하시고요. 이 질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교육 지상에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안 물었어요.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네. 김병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까요?